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러 비유로 설명을 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빛이 얼마나 귀합니까?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빛을 받아야 돼요.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똑같아요. 우리 요즘 그 텔레비전 보면은 사람들도 햇빛을 잘 쬐야 거기서 비타민 D가 생성이 돼서 건강을 지킬 수 있다 그러잖아요. 식물은 뭐 더 말할 거 없고요. 바닷속에 해초도 고기도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빛은 생명이에요. 캄캄한데 조그마한 빛만 있어도 길이 열려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어두운 세상, 죄악 같은 세상에 생명을 주고 빛을 주고 길을 밝혀줘야 돼요. 어떻게 우리 빛이 되어 있나요? 세상이 캄캄하잖아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예수님 또 우리 보고 뭐라 그러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래요. 소금. 여러분 고기 좋아하죠? 생선 좋아하죠? 근데 소금이 없이 먹는 고기, 소금이 없이 먹는 생선, 그 정말 먹을 수가 없어요. 소금이 탁 들어가면 맛이 나요. 소금은 맛이에요. 옛날에 그래서 어떤 임금님이 시험을 했다죠.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뭐냐? 뭐가 맛있나 뭐가 맛있나. 근데 어느 소년 하나가 임금님 소금이 제일 맛있습니다. 네가 정답, 네가 1등을 했대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먹어보세요. 해보세요. 소금이 들어갈 때 물론 많이 들어가면 짜겠지만은 소금이 적당히 들어가야 아주 맛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의 역할은 또 뭡니까? 자반고등어 여러분 좋아하죠? 고등어 그냥 놔두면 그 못 먹어요. 상해. 근데 소금을 쫙 쳐놓으면 아무리 오래 놔둬도 괜찮아요. 그렇죠? 소금이 들어가면 썩는 것을 막고 맛을 내고 소독이 되고 약이 되잖아요. 소금물이 약이 돼요. 소독하면 약이 되잖아요. 뭐 여러 가지 기능이지.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말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래. 편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편지 주고받는 것 얼마나 행복해요. 요즘은 편지가 거의 없어졌어요. 요즘은 그냥 전화로 카톡하고 메시지 보내면 그게 편지예요. 아까도 오전에 3시에 뵈야 되지만 저희 동기들 모여서 대접을 했더니 뭐 카톡으로 많은 편지가 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는요, 자기는 이번에 목사님 집에 가서 베냐민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수고를 참 우리 동창회에서 수고를 많이 해요. 총무일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한 몫을 선물을 더 줬어요. 또 저녁 식사로 갔다가 그 식당에 나오는데 땅콩을 새 땅콩을 이렇게 봉다리들 이렇게 한 봉다리씩 팔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하나 가져오고 하나 친구 줬어요. 그랬더니 가져가 볶아 먹었더니 그렇게 맛있다고. 껍질째 있는 땅콩을 까가지고. 편지 그거 보면서 저도 보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번에 내가 가서 베냐민 같은 베냐민 대접이 뭔지 아세요? 요셉이 형들이 다 애굽에 왔을 때 한 몫이 다 나눠주잖아요. 근데 베냐민에게는 요셉의 베냐민은 친동생이죠. 나머지는 이복 형들이고 친동생이라서 두 몫을 줬어요.
배로 줄 거예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제가 배로 받았다고. 편지. 참 편지 주고받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좋은 편지 많이 주고받으세요. 악플 달지 마시고 악플 하지 마. 좋은 편지. 너희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대사라 그래서 대사. 대사는 뭐예요? 한 나라를 대표해서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대표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 하늘나라 대사라예요. 주의 사자라 그래요. 사자. 목사님들을 흔히 주의 사자라. 주의 사자가 뭔지 아세요? 사자는 대사란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둘씩 짝지어서 내보내셨죠.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 사도라 그래요. 사도.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디로? 이 세상으로. 이 세상에 가서 너희는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줘야 돼. 캄캄한 세상에 빛이 되어줘야 돼. 죽어가는 저들에게 생명을 줘야 돼. 썩어가는 저들에게 소금이 돼야 돼. 정말 세상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무슨 맛으로 살지요? 먹고 마시고 그냥 정말 불쌍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 천국이 있어. 사는 맛이 주님과 동행하는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맛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 근데 오늘 봉독한 고린도 후서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향기. 우리 몸에 많은 기관 중에서 아까 3시 예배는 이 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혀는 조그만한 하지만 우리 인생 큰 배가 키 하나로 방향을 움직이는. 여러분 우리 온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장래일을 혀가 움직인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말을 참 조심해서 해야 돼요. 정말 가려서 해야 돼요. 정말 은혜스러운 말하고 정말 덕스러운 말하고 정말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다 듣고 보고 그대로 이루어줘요. 못 살겠다, 죽겠다. 여러분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전에 어느 부흥회 하시면서 목사님이 그러세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이 망할 놈의 새끼 뭐 연병이 알려주면서 뭐 귀신이 이런 것도 안 잡아 아주 욕도 참 지독한 욕을 했어요. 근데 그 욕대로 했으면 다 망해. 근데 한 가지 복받은 일이 하나가 있었대요. 옛날에 어렸을 때는 저부터 왜 코를 그렇게 많이 흘리는지 몰라요. 영양 부족이 되면 그런가 봐. 그때마다 걸레하듯 수건 가지고 그냥 뭐 해요? 흥해라 그랬대요. 그래서 흥해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흥했대요. 아주 재밌는 얘기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부로 욕하지 마세요. 이런 죽일 놈의 새끼. 스스로도 죽겠네 그러지 마세요. 우스워서 요절하겠네 우스워 죽겠네, 맛있어 죽겠네, 좋아 죽겠네, 미워 죽겠네, 왜 죽겠네. 그게 빨리 죽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애들한테 야단칠 때도 이 죽일 놈의 새끼 이 이름 가지 말고 야 이 복받을 놈의 새끼야 그러고 한 대 패주세요. 야 이 부자 될 놈의 새끼야 한번. 이 대통령은 안 되면 좋을 것 같아. 옛날엔 대통령이 좋았는데 요즘은 미국 대통령 요즘 보니까 이게 말도 아니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세상에 욕 제일 많이 먹는 사람이에요. 대통령 되면 다 감옥 가야 돼요. 지금 둘이나 감옥 가 있는데 이제 2년 후에 또 한 사람 감옥 가게 생겼다. 그렇죠? 대통령 되면 반드시 감옥 가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다고요. 이게 그 카톡 뉴스 보니까 이번에 이 트럼프가 지금 마지막까지 뭐 소송하는 이유가 뭐냐? 이 선거 끝나고 나면 트럼프가 감옥 간대요. 뭐 하다 뭐 별게 다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가슴 아픈 일들이죠. 존경받고 대접받아야 될 사람들이 이게 끝나고 나면 감옥 가야 되니 참 통탄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에 가든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편지가 되고 사신이 되고 사도가 돼야 돼. 말 한마디 조심하고 우리 생활 하나 조심해서 오늘 이렇게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향기란 말은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가 돼야 돼요. 이름만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 사도행전 보면요,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복음을 전하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간단해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 쉬운 말로 하면 바로 예수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어려운 환난 속에 핍박받아서 흩어진 교인들이, 흩어진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붙은 사람들이요. 물론 비난하는 소리로도 했다고도 하지만은 그래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로마가 그 모진 기독교를 박해했지요. 대표적으로 바울, 베드로 다 순교했잖아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로마가 기독교화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게 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어요. 여러분, 그 배경이 뭔지 아시죠? 로마 사람들은요, 다 음란하고 죄악 속에 사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정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내 아들, 내 딸 결혼 상대자를 고를 때 예수 믿는 사람을 고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살아가는 동안에 영향력이 점점 커져서 마침내 로마 황제까지도, 로마 황제의 어머니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그랬습니다. 처음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왔을 때, 우리 조선 말기, 또 일제시대, 6.25 때 그 어려운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뭔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점점 복음이 다 전파됐잖아요.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다 그러잖아요. 주일날이면
평양에는 가게 문을 열지를 않았대요. 열어봤자 주일날 다 교회 가고 아예 텅텅 비니까 안 믿는 사람마저도 주일날은 문 닫아야 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영향이에요. 일제 6.25를 겪으면서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졌어요. 남으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기독교 국가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근래 와가지고 물론 악한 사탄이 반대하는 세력들이 어떻게든 교회를 핍박하고 이단들이 또 이게 들고 일어나서 신천지를 비롯한 벨 이단들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정말 미꾸라지가 그냥 온 강물을 흐리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이런 시대예요. 또 교회마저도 교권 때문에 세속화돼가지고 점점 부패하고 타락해지고 참 가슴 아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더욱 이제 교회는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정부의 통제하에서 아주 통제하기 참 좋지요. 핑계가 너무 좋아요. 예? 또 거역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이 병 때문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혹시라도 거부했다가 무슨 또 집단 감염이라 됐다고 또 하면 이게 또 비난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할 수도 없고 참 안타까운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향기가 돼야 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 냄새가 아니에요. 냄새. 요즘 참 안 되면 냄새, 더러운 냄새 있죠? 더러운 냄새 있어. 더러운 냄새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맛있는 냄새를 내야 되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냄새래. 악취를 풍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 요한복음 15장,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참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보자기라고 보십시다. 이 안에 된장 덩어리를 하나 이렇게 싸고 제가 주머니로 가져왔어요. 그럼 저에게 무슨 냄새가 나겠죠? 된장 냄새가. 청국장 냄새가 나. 그렇죠? 썩은 덩어리를 하나 싸 가져왔어요. 주변에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제가 예쁜 향수를 탁 뿌려 가져왔어요. 그래서 어제다 향수를. 그럼 제 옆에 가면 향수 냄새가 탁 나죠. 근데 길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요, 남자들은 별로 안 그런데 여자분들하고 어떨 때 쓱 스치면 샤넬 5 향수 냄새가 탁, 저희 집에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잘 안 뿌리게 되더라고요. 향수 냄새가 탁. 향수 냄새 참 좋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어떤 분들하고 탁 싹 지나가고 나면 향수 냄새가 탁 나요. 만일 청국장 썩은 것을 주머니에다 가지고 갔다면 그렇죠, 냄새가 나겠죠.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죠? 날마다 십자가 밑에 나와
내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하여 내 마음속에 내 인간이 내 마음대로 그러다가 보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있었어요. 나 이제는 십자가 밑에 나와서 내가 죽어야 돼. 내 안에 그리스도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옛날 내는 집집마다 이 마당에 구정물통이 있었어요. 요즘은 뭐 좀 참 다 이렇게 분리수거하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구정물통에다가 음식물 먹다 나면 찌꺼기가 다 나요. 그러면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 또 그걸 걷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져가서 돼지 먹이고 그랬어요. 근데 하루 지나고 나면 냄새 나는 그 쓰레기가 물속에 다 가라앉고 위에 깨끗한 물처럼 보여요. 깨끗한 물처럼 보여요. 모르면 그냥 마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집행고생이를 하나 넣고 휙 두르면 어떻게 되죠? 그 속에 별로 별게 다 나오는 거예요. 에? 별별 음식 찌꺼기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아주 겉으로 보면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마치 바리새인들 겉으로 보면요, 주일도 안식일도 잘 지키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다 구제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들었대요? 시기와 욕심과 교만함과 악한 생각으로 가득한, 마치 구정물 겉으로 볼 때는 참 멀쩡, 뒤집어 놓으면 그 안에 별게 다 나온다. 여러분, 이게 오늘의 우리 모습, 내 모습이 아닙니까? 이름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름만 교회 직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서 내 마음대로 행하면은 여러분, 그런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내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 주님의 피로 싹 씻어버려야 돼. 성령의 물로 태워버려야 돼.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께서 나는, 예수님은요, 향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돼서 내 자신은 죽고 내 안에서 주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는, 항상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주님으로 가득 차서 그저 건드리면 예수님 향기가 나야 되는데, 건드리면 안에 있던 쓰레기통이 뒤집어져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꽃 향기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얼마나 꽃 향기가 좋아요. 그런데 그 꽃도 봉우리 때는, 애길 때는 향기를 피우지 못해요. 여러분, 과일, 잘 익은 과일이 돼야 아름다운 냄새, 아름다운 향기가 나요. 덜 익은 애기 과일은 냄새가, 향기가 없어요. 오히려 그거 먹었다가는 병이 돼요. 덜 익은 과일 먹었다가는 오히려 병이 돼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그거 모르고 먹었다가 토사광난이 나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잘 익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어린 아이가 아니에요. 장성한 어른이 되래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너희는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는 사람이 아니라 장성한 사람이 돼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라. 여러분, 애기 같은 신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럭무럭 자라서 성숙한 그리스도, 그래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어린 아기가 어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첫째, 잘 먹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기가 부지런히 먹어야 돼. 부지런히 먹고 열심히 숨 쉬는, 숨을 쉬어야 돼. 숨 안 쉬면 죽어요. 열심히 운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애들 보면요, 잠시도 가만히 안 있어요. 얼마나 운동을 뛰고 달리고 두루누워가지고, 어린애기는 두루누워서도 그냥 잠시도 가만히 안 있어요. 잠자는 시간에 여러분 운동을 하는. 여러분이 성숙한 어른이 되려면요, 우리 그리스도는 성숙한 그리스도라면 잘 먹어야 돼요. 육신도 잘 먹어야 되지만 우리 영혼이 잘 먹어야 돼요. 영혼의 양식이 뭐지요?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 나아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오늘도 아침에부터 지금 3시에 7시 저녁에 이제 밤 또 우리 저녁기도까지 하면 여러분 참 복이 많은 분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거 우리 강남 기도원 외에는 없어요. 세계 어디 가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기도원에 올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 우리 기도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이 어려운 시대지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좀 먹게 해주세요. 시간마다 우리 한국에 정말 제일 귀하다는 목사님들, 저를 빼놓고 정말 귀한 목사님들 다 오세요. 저야 별 볼 일 없어요. 이제 은퇴한 목사니까 뭐. 정말 귀한 분들 많아요. 여러분 정말 복이 많은 분들이에요. 생명의 만나를 많이 먹어야 돼요. 이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 집에서도 어디 가정에서도 시간 나고 짬이 날 때마다 주의 말씀을 시편 1편에 뭐라 그러죠?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주야로 읊조리는도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죠?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읽는 자들이 복이 있어.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먹어야 돼. 내 혼의 양식이 되다. 어린아이가 젖먹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내가 주의 말씀을 갈급해 하나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입에는 금보다 정금보다 귀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으면요, 우리의 영적 신앙이 자라나. 성경을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을 읽을 때, 2번을 읽을 때, 3번을 읽을 때 우리 신앙은 전혀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애들이 전혀 달라져요. 성탄절 때, 크리스마스 전날 때에게 우리 주일학교 발표회를 해요. 발표를 시켜보면요, 애기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하는 노는 것 보면 노는 게 전혀 달라요. 예? 애기부는 그냥 뭐 놀면서도 찬송 부르면서도 장난치고 또 싸우다가 웃다가 그래도 재밌어. 그게 귀여워. 근데 유치부가 되면 조금 달라요. 근데 뭔가 보여. 벌써 초등학교 1학년 되면 애들이 나와서 율동하고 찬송하는 게 달라졌어요. 한 5, 6학년 되면 이건 완전히 어른스러워. 중학생, 고등학생 이거 완전히 어른 다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믿음도 그렇게 돼야 돼요. 맨날 젖만 먹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장성한 분량이 일어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잘 먹어야 돼요. 열심히 호흡을 그냥 쉬지 말고 숨 쉬는 거예요. 그렇죠? 마스크 쓰고도 숨 쉬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호흡이 뭐지요? 기도 아니에요. 기도예요. 기도는 언제 하죠? 기도원에 와서. 성경은 뭐라 그러죠? 한번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물론 기도원에 와서 철야 기도하다가 금식 기도하다가 특별 기도회가 우리는 삶이 우리 생활이 꿈속에서라도 주여 주님과 교제하는 대화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내 모든 형편을 주님께 아뢰고 주의 말씀을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아뢰는 거 아닙니까? 아뢰기만 하면 안 돼요. 아뢰인 다음에 그 다음 뭐요? 주의 음성을 조용히 듣는 시간도 가져야 돼요. 이건 대화예요. 대화는 혼자 일방적으로 내하고 얘기만 딱 하고 그럼 대화나요?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또 그래 그 다음에 또 상대방이 또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가 그거예요. 내 마음의 송편사정을 하나님께 다 아뢰지만은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조용하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내 영혼에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합니다. 교회에서 건축 헌금을 작정을 합니다. 주여 건축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 건축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러고 나면 조용히 기도하며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 기도 성령 건축헌금을 주여 얼마나 하면 좋을까요? 내 형편을 따져보니까 그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때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1980년 6월에 충무로에 있는 충현교회 부목사로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을 하니까 그해 제가 부임하기 2달 전에 역삼동에 충현교회 기공식을 하고 막 이제 땅을 파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지금부터 80년이니까 만 40년, 41년이 됐네요. 그때 100 몇십억 공사했어요. 요즘 말하면 뭐 1000억 넘겠죠. 한 2천억, 2, 3천억 되겠죠. 근데 목사님이 이 강남의 새 성전을 건축하려면 이만한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돈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재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이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재산의 11조 드리는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제가 듣는 순간에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감동으로 받게 됐어요. 주님, 나도 재산의 11조 하고 싶습니다. 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해야 주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늘 그런 간증을 합니다. 우리 일생 살아가는 동안 기회가 오면 재산의 11조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렸어요. 그 1년치 연봉이에요.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하루에 풍습시니까 300일치니까 1년 연봉이에요. 한번 여러분이 받으시는 1년 연봉을 한번 하나님께 드려보든지 재산의 11조를 한번 드려보든지 어떤 기회가 된다면 한번 해보세요. 성령께서 감동하시거든. 그래서 저도 이제 재산의 11조를 마음에 두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따져보니까 부목사가 무슨 재산이 있어야지. 다 해봤자 어만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중교회 부목사로 부임하면서 서초동에 서초구청 건너편에 무지개 아파트가 있어요. 그 25평짜리 마침 강남으로 이사 올 걸로 생각하고 아파트를 사는 사택을 저를 줬어요. 여러분 40년 전에 25평 아파트면 정말 좋은 아파트였어요. 그때는 아파트 막 시고 그 잠실 쪽에 뭐 공무원 아파트, 그 AID 아파트 13평, 몇 평짜리 연탄대 든 아파트들이었어요 다. 근데 이제 보일러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당시에 정말 좋은 아파트였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살게 됐어요. 근데 제 성령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서 내가 살지 않느냐? 내가 살면 내 집이지. 물론 교회 사택이지만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사는 집이면 평생 내 집이지. 뭐 꼭 내 이름으로 등기장이 됐다니 내 집 아니잖아요. 내가 살면 내 집이지.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의논을 하고 복덕방에 가서 물었어요. 이 아파트가 얼마나 갑니까? 요즘 아마 서초동 무지개 아파트 25평 한 15억 이상 가겠죠? 뭐 그때도 제일 좋은 아파트니까 그때 당시로 또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래서 11조 작성을 했어요. 교회에서 주는 부목사 사례 아마 한 5년 7년 넣어야 그 값 다 갚을 정도예요. 그래도 작정을 했어요. 작정하고 한편으로는 은근히 걱정이 됐어요. 야, 이거 사례금 교회 주는 거 이거 매달 다 바치고 나면 나는 뭘 먹고 살지? 그런데 그날부터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으로만 채워주셨어요.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로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저는 지금도 정말 최고의 사랑과 복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그날부터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정말 제일 좋은 교회에서 최고의 사랑과 대접을 받고 목회를 했고 은퇴하고 나서도 어떤 사람보다 최고의 복을 누리고 살아요. 제 친구가 늘 그런 얘기해요. 김 목사는 그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복 주기로 작정했어. 하나님이 딱 그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을 하시는데 여러분 안 하면 안 해도 돼요. 아니 부목사가 교회 사택을 무슨 내 집이라고 거기다 11조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을 하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복 주시려고 순종하게 해주셨어요. 힘들었지만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뭐 돈이 없어서 그거 큰 성전 건축하는데 제가 바친 뭐 어디 벽돌 몇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디 한쪽 벽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은퇴하고도 우리 본교회는 제가 앉아 있으면 후임자가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젊은 목사가. 그래서 저는 충현교회, 근데 친정이니까 충현교회도 다시 찾아갔어요. 우리 애들도 다 그리로 모이고 가면요, 저 앉으면 옛날 생각나요. 저 강대상에 내가 옛날에 저기 서서 사회하고 저기 서서 설교하고 성찬식 할 때 보면 옛날에 저게 내가 일부 예배 때 성찬식 내가 했지.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줄. 가 있으면 친정 집에 와서 친정 어머니 품에 안긴 것처럼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40년 만에 다시 가니까 돌아갈 고향이 있는 것 같아. 고향이. 예? 나가서 다 다니다가 고향에 온 것 같아. 가면 푸근하게 낯설지가 않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물론 본당 입당 딱 하면서 제가 나왔지만은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 모시고 살아보세요. 마음 중심에 성령님이 감동할 때 순종하는 사람,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령께서 감동하시는데도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늘 주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기도는요, 교제라 그랬죠. 대화라 그랬어요. 그리고 운동을 잘해야 돼요. 운동.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운동을 많이 하래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열심히 걸으려고 그래요. 열심히 걸어. 먹고 나서 먹고 운동하는 게 주의 업무가 돼 있어요. 먹고 운동. 여러분, 운동이 뭐죠? 영적 운동이 뭐죠? 섬김이에요. 봉사해요. 대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그렇죠? 여러분, 대접을 받는 것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목사가 돼서 45년 목회, 44년 목회를 했는데 정말 최고의 대접을 받으며 살았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요, 대접 받는 것도 좋은데 대접할 때가 더 행복해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우리 친구들, 동기들 모인다 그래서 정말 이것저것 쫙 준비해서 최대한으로 한번 하는 대로 해보자. 그랬더니요, 대접한 내 마음도 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대접을 받고 돌아간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했다고, 그렇게 좋았다고.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는 게 이렇게 귀한 것이에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색하게 욕심부리고 고집 피우고 인색해보세요. 욕 먹잖아요. 아이 짠돌이, 욕해. 냄새가 나요. 냄새. 그렇죠?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욕 먹잖아요. 썩은 냄새예요. 칭찬하고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여러분, 그리스도 향기 아니면 어디 가도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 그 얼굴에서부터 그들의 언어에서부터 그의 삶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면서 향기는 어디서부터 날까요?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여러분, 가장 가까운 우리 집에서, 예를 들어 부부간이라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혹시 반에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가 있으십니까? 안 믿는 부모, 안 믿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돼요. 안 믿는 아내라면 역시 당신은 정말 예수 믿는 냄새가 납니다. 향기가 납니다.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 우리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를 한번 볼까요?
안 믿는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보십시다. 안 믿는 며느리가 우리 믿는 시어머니 권사님을 보고 뭐라 그래야 돼요? 안 믿는 우리 친정어머니하고 안 믿는 우리 시어머님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네? 안 믿는 집에서 시집을 왔어. 안 믿는 우리 친정엄마하고 믿는 우리 시어머님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요. 무슨 차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돼요. 사랑과 오래 참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그렇죠? 정말 인품이 생긴 덕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는 나는 아직 모르지만은 우리 어머님, 우리 시어머님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 예수 믿는 며느리가 안 믿는 집에 시집을 갔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보고, 아가야, 내가 너를 보니까 다른 집 딸들하고는 뭔가 다르다. 여러분, 내 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렇습니다. 그런 며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여러분, 향기는 멀리 있는 사람은 잘 몰라요. 아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쓱 지나만 가도 향기가 탁 나는 거예요. 가까운 가족,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가장 가까운 동료들, 가장 가까운 우리 과장님, 부장님, 가장 가까이 있는 바로 밑에 사람. 뭔가 모르지만 저 친구하고 있으면, 우리 저분하고 있으면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뭔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은 저 친구 만나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고 대화도 하기 싫고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 냄새가 되고, 냄새, 썩은 냄새를 풍겨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날마다 내가 주 안에 있어야 돼요. 날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희생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온유하고, 자비를 베풀고. 그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이 어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가져왔느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믿음 안에 살아야 되잖아요. 북유럽의 어느 시골 교회 마당에 예수님 동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 동상 앞에 와서 기도를 하면 응답이 되고 복을 받는데요.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줄 서서 사람들이 온답니다. 근데 교회 문지기를 하던, 요즘 우리 말하면 사찰 집사가 되겠죠? 자기가 한번 예수님 동상에 한번 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동상 자리하고 자기하고 바꿨대 한번. 그래서 그 자리에 자기가 예수님처럼 하고 딱 서 있는데 예수님이 딱 부탁을 했대요. 어떤 경우에서도 절대로 말하지 말고 간섭하면 안 된다. 가만히 보고만 있어라. 예, 약속을 했대요. 근데 조금 있다니까 어떤 사람이 오더니까 가방을 하나 탁 내려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오늘도 어디 가서 이제 요즘 말하면 뭐랄까 도박을, 노름을 하러 가는데 돈을 좀 많이 따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오면 급했던지 가방을 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 뒤에 사람이 가난한 시골 농부가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지금 병들어서 힘들어 하는데 돈을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눈을 딱 보니까 앞에 가방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보니까 돈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이 노름하러 왔던 사람이 그 돈 가지고 이제 노름하러 갔다고 막 잊어간 돈, 이거 농부가 이제 가지고 갔어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딱 보니까 저 돈 놓고 가는 저 여보 돈 놓고 그러지도 못하고 아무 소리 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또 남의 돈을 들고 가는 것도 여보 이거 가져가면 안 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보고만. 근데 조금 있다니 어떤 청년이 와서 기도를 하던 거예요. 근데 돈가방을 놓고 갔더니 헐대벅 달려보니까 어느 젊은이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멱살 들고, 야, 내 돈 내놔. 나 못 봤습니다. 싸움이 붙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 억울한 청년이 당하는 걸 보니까, 그 청년이 뭐라 그러니까 가려고 하니까, 나 지금 배를 타러 가야 되는데 배 시간이 다 돼서 빨리 가야 된다니까 붙잡고 돈 내놓으라고 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나서가지고 그 시골이니까 그 독가방 가져간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해결을 해줬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하고 이제 역할을 바꿨습니다. 예수님, 제가 잘했죠? 그랬더니 예수님, 야, 나를 치시더래. 야, 임마, 아무 소리도 말고 가만히 있어서 구경만 하라고 하지 않느냐? 잘했잖아요. 잘한 게 아니다, 임마. 어차피 노름하러 왔던 사람은 그 가방 가지고 가서 노름하면 또 다 잃어버릴 거고, 농부는 그 돈 가지고 가가지고 병든 어머니 치료해주면 놔뒀으면 좋았을 거고, 그 젊은이는 이거 만일에 놔뒀으면, 배를 타고 가지 않았으면, 항해 안 갔으면 죽지 않을 텐데, 그 사람은 배 타고 나가서 죽었다. 빨리 해결해 주세요. 가버렸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가만 내버려뒀으면 저절로다. 그런데 네가 나서가지고 다 망쳐버렸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좀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항상 일희일비, 그래서 금방 좋았다 나빴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요, 가만히 기다리다 보면 오히려 배를 안 타는 게 좋고, 돈 가져가 봤자 어차피 다 잃어버리고, 그 돈 가져가서 병든 어머니 고쳐주면 좋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모든 게 내 뜻대로 된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인다고 그냥 나서서 설쳐대고, 꼭 하고 싶다고 해야 될 말을 하고 안 해도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냄새를 풍기는 사람은 되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데서, 비록 향기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아름다운 냄새가 나면 끌려서요. 냄새가 나면 보이지는 않지만 피해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비유를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편지다, 사실이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내가
서 있는 그곳에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있는가? 혹시 내가 썩은 냄새가 되어 있지는 않은가? 악취를 풍기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가까운 우리 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우리 모임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맨날 어린애기처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만 하지 말고, 여러분 어린애기는 그냥 떼만 쓰고 다 나가면 해요.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어떻게 섬기리까? 제사의 11조를 바쳐볼까요? 시간을 드릴까요? 물질을 드릴까요? 기도를 드릴까요? 섬김을 할까요? 전도를 할까요?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돼. 그러려면 예수님이 늘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여기에 뭐가 들었어요? 아름다운 과일이 있으면 아름다운 과일 냄새가 나. 백합꽃을 쥐고 있으면 백합 향기가 나갈 거예요. 이 안에 청국장 한 줌을 두고 있으면 온 동네가 냄새가 피워질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성령 충만하는 사람,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향기가 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생명을 살리는 이런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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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